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불순종과 약속 지연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약속 지연의 이제 마지막이죠. 잿물. 이 약속이 지연된 게 30 몇 년? 38년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성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 하나로만도 영향력들이 생겨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몸이 되셔야 돼. 그게 의의 병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불의의 무기도 있고 의의 무기도 있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특별한 전문가가 되셔야 돼. 그게 레위인이고, 우리의 몸은 섬기는 게 익숙해야 돼요.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여러분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몸이,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의 그 십자가 지실 날이 며칠 날 줄 알았는데도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의 몸이 세상에 익숙한 거야.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익숙한 거고, 아직도 우리의 몸이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에 있으면 섬김 받는 게 안 된다니까.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게 행복한 거지, 섬김 받는 게 뭔가 이 마음에서 여러분 자꾸 부딪힌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섬김 받는 게 익숙치 않아. 오히려 섬기는 게 행복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과,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러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우르르륵 쫓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니까요. 야, 이게 대단하다 하면 우르르륵 쫓아가고, 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면 우르르륵 쫓아가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줏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이 잡혀야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약속 지연되는 38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백성이 돼야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아직도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반가우면 그런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익숙한 영혼으로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있으면 나누고 섬기는 게 당연해져. 그럼 천상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지 않고 그를 데려가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전히 좋고 섬김받는 게 좋은데 천국 가서 하나님께 환영받는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약속 지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사도 가르치시고 고라의 반역통의 쓴뿌리도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정결, 잿물 정결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잿물 정결 의식인데, 여러분 15장에서 19장이 38년을 축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이고 민수기가 36장인데 이 중에 이 5장이 38년이야. 그럼 하나님이 38년 동안 하신 일이 첫 번째가 제사 예배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익숙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면서 무엇에 익숙해진 거야? 애굽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노예 근성이 살아있는 거야. 불평, 불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늘 두 마음 피우는 습관적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절정을 찍는 게 바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정탐 가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더 가득한 거예요? 아직도 애굽의 것이 가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한 곳에다가 가져놓으신 거야. 그래서 성도는 복잡하면 안 돼요. 성도는 단순해야 돼.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니까. 자꾸 세상에 돌아치는 거 좋아하는 성도 치고 신앙의 뿌리 견고한 사람은 없다니까. 신앙이 여러분 성도는 동선이 최대한으로 짧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딱 가데스마네아에 묶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부터 시키셨다? 예배 훈련부터 시킨 거야. 제사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익숙하게? 예배가 익숙하게, 기도가 익숙하게, 찬양이 익숙하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라의 반역이 있었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이 60만이라도 그 안에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화되면 좋지. 근데 여러분의 경험으로 다 변화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기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다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면 좋게요? 그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한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 쓴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반역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빼내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별하신다 그랬어. 알곡과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 때문에 자기도 같이 넘어져.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을 보고 다시는 더 알곡길로 가야지. 더 하나님 붙잡고 그 길 가야지. 그거 판단하고 그거 싸우고 그거 문제시하다가 결국 자기도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좋은 것 바라보는 심판 하나님께 있다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본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럼 본인도 불이병기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되고 레위인 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지. 나쁜 것은 자꾸 멀리하고 좋은 것 가까이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기. 그래서 고라의 하나님 추종자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약 15,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도 250명 뽑혔잖아요. 14,700명이라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 연병으로 또 죽은 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을 쓴 뿌리들은 빼내신다니까.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영혼들 막 괴롭히다가 뭐 힘들게 하는 영혼들 언젠가 안 보이잖아. 언젠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하나님이 괴롭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을 빼어내 쓴뿌리들을 거기서 제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뭐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질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러니까 비록 아론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야. 여러분, 누구를 세우면 완벽하겠어요? 모세는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모세는 정이 없었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론은 좋아하고 외경에 보면 모세는 무서워했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론은 뭘 잘해요? 이게 좋아, 이게. 근데 모세는 말이 뻣뻣하다 그러잖아. 성경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입으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론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이 비록 힘은 있어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인가 말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정 때문에 다니고 무슨 주차 때문에 다니고 여러분 편해서 앞문으로 가고 뒷문으로 나오기 편하니까 다니고 뭐 이런 이 교회가 참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 맨날 원망 불평하고 목사님은 왜 그러니 장로님은 왜 그러니 거기 권사님은 맨날 그러다가 세월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곳 딱 정해서 여러분 뭔가 좀 심지가 좀 굳건히 내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지.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에만 집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 전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절대 사역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게 해요. 맡겼으면 학부형님도 정말 그들이 여러분 그 자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사님 신뢰해야죠. 자꾸 이건저런이 하고서 흔들어대고 이건저런 하면은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제대로 양육이 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 외에는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사역 외에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해. 웬만한 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왜?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저 장경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어가려면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양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야 내가 여기서는 염소가 좀 돼야겠다. 아무개도 벼를 꽂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좀 군기도 좀 잡아야 되고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교회에서 스스로 이리가 되고 왜 스스로 염소가 되냐고.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양됐으면 좋겠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또 할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회의하느라 뭐하느라 복잡하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들 바득바득 굴리다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김포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저 장로님이지 않은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포에 이름만 대도 아는 큰 교회예요. 거기서 당회를 딱 끝났는데 두 패가 있대. 나이 많은 장로님 무리, 나이 젊은 장로님 무리가 있대. 근데 나이 젊은 장로님 무리는 좀 뭔가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 무리는 또 이게 또 있는 거 그냥 지켜야 돼. 그냥 좀 이렇게 좀 그냥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젊은 장로님이 뿔이 난 거야.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다가 연세 있는 장로님 어깨를 팡 치고 나가더래. 그러더니 여기서 장로님이 그냥 당황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 젊은 장로님이 막 아래로 눈 보다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 이거 실제라니까. 삿대질 안 하고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런 당에는 없는 게 낫다니까. 그냥 조금은 여러분 순수하게 일 많이 못하면 어때? 근데 이게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은 최대한 줄이는 거야. 왜? 여러분 일 많이 하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항상 다툼이 나, 반목이 나. 그럴 바에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냐는 얘기야. 그거 잘한다고 누가 상 줘? 여러분 예수님이도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그 발목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 좀 해드리려고 막 분주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기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만 하든지 안 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좋은 것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는 복이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인정받는 능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쌓는 거야. 하나님께 심는 거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선되셔야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 사역하려면 회의할 것도 많고 문제될 것도 많고 간섭할 것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간섭하다 보면 내 영혼은 난리 나는 거야. 아예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세울 때는 신정에 세우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면 어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데 좀 부족하면 어때요? 교회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들만 와야 되는 것이 아닌데 부족한 데 가운데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면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일이 쉽더라고. 일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에 함께 은혜 나눌 것이 재물 예식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인이라도 하나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셔. 악인이라고 그냥 살리시는 건 아니에요. 돌이킬 때 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이라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요.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정결법이 있어. 도덕적인 문제들, 뭐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문제들, 시민법, 그리고 시민들끼리 지켜야 되는 법, 정결법이 있어. 정결법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시면 그를 멸하신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럼 교회가 뭐 건물 교회만 있습니까? 영혼도 교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영혼의 교회는 바로 세워졌냐는 얘기야.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도 교회인데요. 그럼 그 사람의 교회는 어떠냐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냐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분야가 있는데 도덕법,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 시민법, 성도들 간의 법,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정결법,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결함이 있어야 돼. 구약시대에는요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물 정결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게 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그러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잿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와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여기서 여러분 암소는 무엇을 예표할까?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태운 죄로 잿물을 만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덕법과 시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그러면 여러분 정결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법은 중요하게 생각해, 시민법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정결법은 가볍게 생각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잘못되면 난리 나잖아. 교회 안에도 이거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냐고. 성도 간에도 조금 예의 벗어나고 뭐 이러면 난리 나잖아. 어떻게 성도 간에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은 별로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더라고. 민감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데,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반역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고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면 이런 반역했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싸움이 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나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마.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야 된다는 걸 안다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도 보내셨고 아모스도 보내셨고 요나도 보내셨어.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그가 에웃의 자손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야. 가장 번영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신 거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예언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 호세아에게 선지자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너 결혼하래.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멜이 바로 너희들하는 거야. 바로 그 고멜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 충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다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서는 환상을 주시는 거야.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고지 들렸겠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할 때인데, 가장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우면 다 복받아 그랬다. 이 세대도 복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안 그러겠냐는 얘기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라 그러셨어. 그런데 이 요나가 가지 않았다가 다시 물속이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에게 그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해야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 아수르의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 하나요? 안 해. 참 아이러니한 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에 망한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이러니하잖아.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리는 거야. 왜 안 들렸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로 풍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풍요와 번영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거야. 꼭 어디 같아요? 라오디아 교회 같잖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하고 부족함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 가난하고 빈궁하고 너희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 그들의 풍요가 번영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번영하던 시기에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셔도 그들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결국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부터 그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기 시작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들의 영광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겠지.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도 경고하셨지만 사울은 여러분 돌이키지 않잖아. 근데 다윗 왕에게는 경고하셨어. 다윗은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돌이켜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돌이킬 줄 알아야 돼. 잘못한 것을 여러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순수함이라는 거야.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중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세상의 자기들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타깝게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보여지질 않아.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스가랴 시대처럼 북이스라엘의 쇠퇴함으로 여러분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 여러분 오래 할수록 순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단순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네,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자면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기뻐하고 잘못했다면 회개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사람의 관계가 문제야. 사람 앞에 체면 때문에 회개도 안 해. 사람 앞에 체면 때문에 외식해. 가려.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역할이 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어때요? 회개하는 걸 잃어버려. 눈물이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순수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잿물 정결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지.
제가 이 교회 강대상에 그 큰 모니터가 있잖아요. 저게 사연이 있어요. 한 4년 전쯤에 산 건데 당시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좀 길어지니까 저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빔 프로젝터가. 그래서 큰 모니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큰 모니터는 필요한데 교회가 그걸 살 수가 있나? 그렇다고 또 저는 또 이게 필요해요 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 박성민 전사님이 있었는데 저 경기도 오산에 중고가 아주 싼 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박성민 전도사님하고 둘이 스타렉스를 끌고 거의 오산까지 갔어. 그래서 그 집에 올라가가지고 실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가져오는데요. 야, 이게 사람들이 보면 참 목사님 참 좀 어떻게 성경할지 몰라도 그때 너무 행복했어. 야,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우리도 교회에 이제 저 LED 모니터를 놓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까지 뒤져가지고 설치하는 거 딱 봐가지고 무거워요. 저게 또 크니까. 저기선 작아 보이죠. 가까이 오면 크다니까. 둘이서 그것을 설치를 한 거야.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그래도 내가 봐도 좀 순진했던 것 같아. 그거 실로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이제 간 거야. 근데 이번에 4층에 이제 중고등부실에 영상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새 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새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런데 저 사호동에 가니까 이거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올해 9월 달에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딱 나왔더라고. 근데 요즘에 시간 내는 게 힘들어. 되게 바빠요. 그냥 뭐가 바쁜지 바빠. 시간 내. 그리고 그것도 사러 가면 번거로워. 가서 받아서 설치하고 다 하려면 여러분 좀 사실 이 마음에 귀찮음이 올라오는 거야.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야, 새 거 사지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 뭐 거기에 중고거래까지 해서 와서 설치하고 뭐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목사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 정도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있었게 없었게? 솔직히 얘기해. 있었게 없었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임 목사님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 자야지. 나도 씻고 새벽 예배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임 목사님하고 둘이 사호동을 갔어요. 가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것을 15만 원 싸게 샀어. 새 거 사고 새 거에 비하면 15만 원 싸게 사는데 이제 안 가도 돼. 사실은 1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초심을 지키는 게 더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먹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초심 잃어버리게 되면 뒷심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대접받는 거 원하고 이 마음에 쓴뿌리들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갔다 왔냐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초심과 첫사랑을 좀 지키고 싶었어요. 마음이라는 게요, 가만 방치해 보세요. 가만 방치해 놓으면 높아진다니까. 나태해져. 여러분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된다?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당시 호세아가 말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 야, 그러고 니느웨 왕처럼 회개했어. 야, 우리 회개를 선포하자. 여로보암 왕이 신하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짐승에게도 곡기를 끊고 하나님이 노하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하고 니느웨 왕처럼 회개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싸워야 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마귀는 살살 부채질해줘. 그냥 살살 우리의 마음 부채질하고 편하고 좀 여러분 편한 길 가게, 넓은 길 가게 나도 모르는 중에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 보시면 그것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세우는 건 바로 여러분 몫이야. 이건 싸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우리가 그 초심만 다시 가지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몇 번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압살롬하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신하들 보기에. 아들이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가는데, 우리나라 왕도 여러분 쫓겨가지고 강화도로 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쫓겨가는 거야. 그런데 사울의 여러분 종이었던 그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당신 자녀가 그런 거고, 한마디로 당신은 쌤통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가 다윗의 신하가 뭐라 그래?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가서 내가 당장에 쳐서 없애겠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나더라.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 순간 무엇을 찾은 거예요? 초심을 찾는 거야. 처음에 자신의 초심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초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야, 잘 됐다, 너 한번 저 데리고 와라. 뭐 어디에서 맞은 거 어디서 화 푼다고 거기다 냅다 화 푸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돌아봐야 돼? 초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렇게만 세우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이유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뒷심이라는 건, 초심을 지키는 게 뒷심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아. 사람에게 체면은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중요시 여기질 않아. 하나님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 호세아의 경고, 아모스의 경고를 통하여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겠지.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성공의 길로 가고 돈 많이 벌고 막 하나님 출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유, 그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은 그냥 잠잠고만 계세요. 내가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기도나 빡세게 해주세요. 아마 이럴걸.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아마 이럴걸.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점점 초심에서 떠나가는 거. 꼭 여로보암 왕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영혼을 정결케 세우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이 가장 번성할 때 그를 찾아오셨을까? 그가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게 선지자 3명을 보내신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여러분 본보기,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수르 사건 몰랐겠어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번성했으면. 다 요나 시대 다 그때 일인데, 그러면 자기도 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나라가 그 꼴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하나님을 놓치면 눈 멀고 귀 멀어버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쪽박 차야 정신 차린다고. 그때는 여러분 늦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의 순수함을 지키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맞아요,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 내가 초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초심 찾을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구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아. 정말 왕이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춤을 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으면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를 쳐. 그 아내가 비웃잖아요.
오늘날 그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젊은 처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비웃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웃음을 당하고 어린아이 같이 돼도 내가 당신들에겐 존경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전물정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리가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변하면 안 돼요. 내 마음까지 왕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서로 왕으로 삼아주셔도 여러분 사울왕은 겸손했어요. 처음에 왕 삼는다 그러니까 숨었어.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변질돼 버리잖아. 자기 왕이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2번이나 거역을 해.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뭐 이것을 잘했고 뭐 아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싸워야 될 큰 적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야.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싸워야 되고 저도 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그 복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의 관계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뭔 유언이 저건가? 웬 유언이 저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도덕법이나 사회법이 아니에요. 정결법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도덕법이나 사회법이 아니더라고. 정결법이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법, 신임법보다 정결법이 중요할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지금 하려고 딱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만약에 조는 분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분 때문에 더 하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하나님께서 미워. 여기에 지금 도덕법이나 사회법이 있어요? 간음했대요? 도둑질했대요? 아니면 뭐 여러분 뭐가 있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대. 근데 이 미워하신다는 원어가 뭔 줄 알아요? 구역질 난다, 혐오한다. 세죠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쓴 거야. 즉 하나님께는 없는 속성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는 악하게 보는 속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거짓된 혀, 나도 모르는 중에 거짓말해. 거짓된 혀 하나님 미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아무 죄 없는데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빠른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 나도 모르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사회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역질 나신데, 혐오하신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 안 졌는데, 시민법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앞엔 없는 속성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사회법은 익숙해. 도덕과 윤리엔 익숙해.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정작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야, 이것도 세죠?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께도 이런 센 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죄졌어요? 사회법으로 죄졌어요? 그럼 그들이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졌을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야. 고멜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무엇이 생겨버린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한번 선지자 보고 너 고멜한테 음란한 여인 한번 결혼해봐. 그가 가서 다시 바람 피워서 자식도 나고 그 자식 데려오고 그 마음과 심정이 어때?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것은 너희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실,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 몇 명이 죽었다고요? 15,000명이 죽었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아까 에스겔 말씀드렸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제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항상 하셔야 돼. 여러분, 저도 초심을 잡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까 그 텔레비 실으러 가면서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그랬어요. 이건 싸게 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막, 그래서 임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야, 우리 그때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는 살림이, 우리가 뭐 제 성도님께 다른 말을 못해, 있는 걸로 쪼개가지고 진짜 막 저 대전까지도 갔었다니까. 앰프 사러 대전까지도 갔어요. 예? 왜? 거기 가서 절반이면 몇십만 원 절약하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마련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마음이요, 그냥 지켜지지 않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지켜져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사랑이에요.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야. 누구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서 충실해? 다 유혹은 누구나 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가정이 소중한 사람, 자식이 소중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지키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마시고 나를 적용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잿물의식, 38년 동안 하나님의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이 발견되는 건 여러분, 그건 잘못,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럼 빨리 보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멀리 갔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